네, 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한다. 자, 새 친구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서 욥의 어떤 항변 또는 분노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답변들이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몰라서 이러는 것 같으냐. 나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나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너희처럼 생각했었고, 너희처럼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너희처럼 똑같이 말을 했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나도 너희랑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고난을 당해보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 정도로 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내 의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 스트러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너희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내 마음과 내 신앙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 정죄하려고 하는 거, 최소한 뭐 어떤 해석은 아니더라도 공감도 못 해주고 있는 너희를 보면서 나 너무 지금 몹시 화가 난다 라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화를 내는가? 2절을 다시 보니까 아주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구나. 너희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있는 것 같구나. 너희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한마디로 네, 아주 잘났어 정말. 네, 너희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었냐는 것을 지금 이 욥의 답변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제발 눈을 떠라. 너희도 차라리 나처럼 고민을 좀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나처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너희도 고민해봐라. 내가 알던 지식도 틀렸다라는 걸 내가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으니까 너희도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지금 화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가장 쉽게 내뱉는 말들이 뭐예요? 야, 힘들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욥의 답변에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4절을 보세요.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자, 한때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복을 누린 적도 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 왜 웃음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친구들은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그런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맨날 지지리 공상맞게 사냐?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뭔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거나 네 하나님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를 조롱하면서 또 내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여기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고통을 안 당했겠어요. 그런데 고통을 안 당했다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고난이 가장 힘들다, 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주관적이에요. 그 주관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잖아. 나도 니네가 당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 그런데 너희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잖아. 그럼 내 마음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이대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런 것도 몰라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어. 너희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등 떠밀고 있어. 오히려 너네가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너희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의 논리대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려면 주변을 한번 돌아봐봐. 강도짓 하는 사람들도 안일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면서 사는 자들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너희가 눈으로 다 보잖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왜 그들은 벼락 안 맞아? 왜 지나가다 벼락 안 맞아서 안 죽어? 왜 암에 안 걸려서 왜 안 죽어? 왜 교통사고 안 당해서 안 죽어?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너희가 얘기하는 그 논리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러면 고난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너희도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면 고난이 뭐겠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이 뭐예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단지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되게 얕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얕은 수준에서 내린 씨앗은, 뿌려진 씨앗은, 금방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 먹거나, 햇빛에 다 타버리거나, 조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가시덩굴에 뒤덮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고 나의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서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뿌려진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도저히 내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하시지만 그 생각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뭔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용서하시지?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왜 이런 나를 구원하시지? 왜 이런 나를 저들보다 나를 먼저 부르셨지? 이 질문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공로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는 거. 그걸 경험해야만 비로소 내 눈이 뜨여지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